예,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 했어요? 11장. 지금은 이제 12장을 하고 있는데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네, 나사로를 나흘이나 되었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짠 부활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난 뒤에 이제는 이 맛배기를 보여주셨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3, 4위전 했잖아요. 맛배기로. 매일 이제 결승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실 차례가 되신 겁니다. 자, 나사로라는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살리셨어요? 죽은 지 며칠 만에? 나흘 만에. 우리가 보통 장례 치를 때 사흘장을 지내잖아요. 왜 사흘장을 지내게요? 그래,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랑 이 유대인이랑 풍습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사흘 안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은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요즘은 장례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요즘은 죽으면 바로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래서 사람이 다시 소생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었어요. 그때는 냉동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무덤에 안치를 했는데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그 다음날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동굴에 놔뒀는데 날씨가 더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니까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이 예민한 조직부터 썩어 들어가죠. 눈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썩어 들어갑니다. 그 구멍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면은 이만한 큰 통이 있잖아요. 거기다 삐삐삐 메토 비변 띠띠띠 누르면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거기다가 탁 들어붙습니다. 그럼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맛있는 꽃감이 있어요? 이미 썩어가고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쫙 뭔가 예쁜 나무가 솟아가지고 열매를 싹 피워가지고 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빨리 문 닫고 가고 싶잖아요. 손 탈탈탈 털고 그런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그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의 집 얘기로 우와 기적이 일어났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그 나중에 부활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을 할 건데 양을 죽여가지고 짐승 양 있잖아요. 매하는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이 문 지붕에 하고 좌우에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죽지 않도록 하신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날을 평생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27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270만 명. 그 조그마한 도시에.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김에 50만인데 5배 정도가 명절을 지내려고 빠글빠글 왔다고 해봐요. 얼마나 도시가 소란스럽게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살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뭐가 되셨어요? 인기 스타가 되신 거예요. 왜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을 이제 듣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와, 저 예수님,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라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고 계셨어요? 유월절을 보내고, 아까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보내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데,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완전히 메시처럼, 메시가 여기 김에 온 것처럼 열광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의 영웅이 되세요. 당신이 우리의 해결사가 좀 돼주십시오. 라고 먹고 사는 일에, 아니면은 그때 로마의 정치적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실 그런 구세주이다 라고 구세주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았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나타난 겁니다. 장벽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아주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해결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처럼 어떤 웅변을 기대했겠죠. 어떤 웅변요? 영웅 같은 그 누구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그런 웅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 봅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말을 타야 되잖아요. 왕은 말을 탑니다. 말을 타고 100마를 타야 돼요. 이 당시에는 100마를 타고 쫙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나귀를 타는 거예요. 조그만한 술에 끌고 가는 나귀, 그거를 타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왕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티즈 타고 다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벤처를 타도 벤처 중에서도 최고 고급 사양을 타야 되는데 마티즈를 타고 대통령이 다니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확실히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왕 되심이에요. 왕. 만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 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종 되심이 있어요. 종. 섬기는 종.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에게는. 종 대심? 손 들어보세요. 왕 대심. 치킨입니까? 반반.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반반이에요. 이것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모든 것의 왕이시지만 또 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이에요. 섬김의 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을 닮아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닮아라, 종의 그 모습을 닮아라는 뉘앙스가 거의 90% 있죠. 우리는 왕은 닮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내가 자동적으로 잘 돼요. 내가 없어 보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야, 너 못생겼다. 너 왜 그렇게 못생겼냐? 라는 소리 듣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고 싶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왜 그렇게 찌질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 되심은 안 닮아요. 절대 안 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꾸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잘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잘 되라고, 큰 소리 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래, 내가 가질 게 많아지니까. 가진 게 많아져야 내가 왕노릇하고 큰 소리 칠 줄 있잖아요. 남들 앞에 가오도 잡을 수 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우리 겸손해집시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줍시다. 이러잖아요. 어떨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내 다 가지고 좀 남는 거 있으면 남도 좀 적선도 하고 도와주죠.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도와줘가지고 선을 쌓아가는 거야. 그걸 적선이라고 그래. 선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착한 일 조금 하고, 어제 뭐 다른 사람 5,000원 도와줬으면 내일도 5,000원 도와주고,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하늘을 감동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00원어치 착한 일을 하면은 5만 원어치 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왕 같은 능력자 예수님이 사람도 살린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열광을 하고,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호산나를 막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4절.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이건 예수님을 스스로 지칭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나는 죽을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모순이잖아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영광을 받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임금님처럼 능력자를 원하지만은, 슈퍼맨을 원하지만은 죽을 거야.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끌고 탁 가가지고 우리 월드컵에 우승할 거야. 큰 소리 딱 쳤어요. 그 사람들이 와 이리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조별 3패를 할 거야. 다 자살골 막 넣어보고 자살골을 넣는 메시가 공 몰고 다 피해가가지고 자기 편도 다 제끼고 자살골 한 7골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완전히 뭐 개, 뭐 돌,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지금. 굉장히 메마르고 시끄럽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요즘은 건강하지 않잖아요. 왜 건강하지 않아요? 많이 싸우니까 그래요. 싸움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옛날보다 더 많이 싸우고, 더 자주 싸우고, 더 심하게 싸우고, 더 격렬하게 싸우고. 언제 싸울지 몰라.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누가 싸움 걸면은 딱 나도 탁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떨 때 싸워요? 그런데 어떨 때 싸워요? 아무도 안 싸워봤나 봐요. 어떨 때 싸우는지 잘 모르네.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내가 뭐 넉넉하거나 또 일이 잘 풀리거나 그럴 때는 남들이 나를 건드려도 안 싸웁니다. 그죠? 그래 뭐 좀 봐줄게.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힘든 게 많아. 집안일도 안 풀리고 사업도 안 풀리고 직장 가도 안 풀리고 또 막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걸고 또 앞차가 가다가 막 방해를 하고 막 되는 게 없어. 막 땀도 나고 날씨도 안 도와주고 이럴 때는 누가 탁 건드리면은 팍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쉽게 싸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왕들이 많으면은 강대강으로 자꾸 싸우게 돼 있어요. 힘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있으면 안 싸웁니다. 왜?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태권도 5단하고 이제 흰띠하고 뭐 대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5단하고 5단은 맞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합에서 항상 이렇게 시합을 할수록 붙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싸움이 잦습니다. 당대표 두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왜 싸워요? 서로 대표하려고. 왜 기업과 기업이 싸워요? 서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사람과 사람이 왜 싸워요?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많은 거예요. 반대는 뭘까요? 서로 이해를 할 때. 서로 이해를 할 때는 안 싸우잖아요. 이해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를 한다는 게. 우리 요즘 말로 공감한다고 하죠. 공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남의 뭘 안다? 같은 의미인데 남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면서 너 죄 내가 뭐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셨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100% 끌어안고 그대로 느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그 욕망과도 싸우고 인간의 그 욕심 여러 가지 고통에 그 굴레에 그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100% 인간으로서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돼지 있잖아요, 돼지. 우리 어릴 때 돼지 보면서, 야, 또 개 보면서, 온yor에 개 보면서, 아유, 우리 집에 개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방학 때 그 무더위에 더운데 밭에 일하러 가야 되거든. 그 조그마한 꼬맹이가 뭐 초등학교 몇 학년 안 됐는데, 땡볕에 일하러 가는 게 너무 지옥 같잖아요. 그래서 걔는 근데 그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걔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아유 저 걔가 낫다 내보다.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 돼지는 들어 누워가지고 막 먹는 거나 뭐 주면 먹고. 근데 좋은 거 할 때는 짐승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좀 나요. 그런데 돼지가 사람들이 잡아먹잖아요. 복날에 닭을 잡아먹잖아. 그렇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그 짐승의 고통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짐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시기 위해서 인간처럼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하고 다른 점입니다.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그런 피조물을 위해서 그 피조물의 고통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된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는 것조차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글을 적어놓은 종교조차 없어요. 우리가 바퀴벌레처럼 되는 것, 우리가 지렁이처럼 되는 것과 구더기처럼 되는 것과 어쩌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처럼 되신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면은 좋아. 이렇게 하면 네가 사는 게 평탄할 거야. 계속 교훈합니다. 훈장 선생님처럼 매일 일러줍니다. 바른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 사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는 그 아이보다 낮은 자세로 그 아이를 돌보잖아요. 갓난 애가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하빈이 아직 안 왔지만 이제 6개월 됐는데 아빠 엄마가 야 너는 6개월 나는 30살 알지? 29년하고 6개월 차이나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이제부터 시 싸지 말고 기저귀 네가 알아서 갈고 저기 있지 이유식 있잖아. 저거 네가 이렇게 6대4 비율로 타가지고 먹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애는 죽어요. 그 아이의 생명이 끊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네가 이러면 살고 저러면 살고 네가 선을 쌓아가지고 적선을 해가지고 착한 짓 많이 하면은 네가 살 수 있어. 내 시키는 대로 해봐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 외모가 엄청 판타스틱하게 연예인처럼 생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보다 못생겼어요. 저보다 더 빼빼 마르고 그런 체형이었다고 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없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적의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져가지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100%가 아니라 1000% 맞습니다. 자꾸 지시하고 시키고 뭐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그 사람을 고통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온 신경을 우리의 신경망하고 연결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했어요. 함께 경험하다, 함께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신경이 우리의 고통의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아이고 저는 뭐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는 뭐 아이고 이렇게 뭐 일 시키면 뭐 자리 하나 좀 아이고 안 할랍니다. 뭐 아이고 제가 뭐 부족해가지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빼는 거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아, 저 사람 힘들겠네. 아, 그래서 좀 도와주면 좋겠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 대한 고통의 연민. 그게 겸손이에요. 내 아이, 내 부모, 내 자식, 내 집, 내 외모에 대해서는 나는 알아서 다 챙겨요. 겸손합니다. 내 아이에 대해서는 어이구, 우리 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차는 내 차니까 뭐 썰고 닦고 막 하잖아요. 내 집이니까 하잖아요. 내 거는 다 해요. 내 세계가 있거든.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내가 뭐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뭐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죽든지 말든지 같이 고통을 느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만, 내 가족만, 내 친척만, 내 주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이 널리 퍼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담는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게 그 열매의 핵심입니다. 하늘에 미리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에 했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씨를 심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는 초등학생이 문제를 냈대요, 선생님이. 사촌이 땅을 사면은 딱 질문하니까 애가 뭐라 하냐면은 가본다. 가보고 축하해준다. 땅을 진짜 샀는지 가서 보고 진짜 샀으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이것이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빨리 심자마자 훅 나는 게 아니니까. 열매는 나중에 거두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서 심지를 못해요. 에이, 이제 되겠어. 아이고, 저 사람은 걸러 먹었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요. 에이, 사람은 뭐 하는 게 아니다? 변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낙인을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님은 변한다 이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자동차가 막 달리잖아요. 그다 자동차가 막 달려가는데 그 자동차를 보면서 껍데기가 날아간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아니면 엔진이 막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엔진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조그만 아이들은 껍데기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그 엄청난 엔진의 그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그 비행기를 날게 하고 그 바람이라는 양력을 이용해가지고 기류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과학이 엄청나게 숨어 있는데 애들은 그냥 비행기 껍데기가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보세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자리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 지진 나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막 날아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원조를 받았잖아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대부분은 여태까지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우상으로 기반한 나라는 자기 앞가림도 사실은 잘 못하는 나라가 태반이에요. 아쉽지만.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설계는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같이 오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하늘에 미랄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챙겨줍니다. 서로를 챙겨주기 때문에 서로를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결론적으로 낮아져요, 높아져요? 나는 낮추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높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셀프로 그냥 막 계속 나를 높이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 뭐도 했고, 내가 옛날에 그거 내가 했다, 이거. 정치인들은 다 지가 했대. 뭐 하나 잘 된 거 있으면은. 그거 내가 했잖아. 셀프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싫어합니다. 셀프로 내가 잘난 체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해요. 내가 셀프로 나를 높이는 만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사람이 영광을 받는,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와 충돌되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탄 마귀를 결국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사탄 마귀는 말을 타고 거창한 말을 타고 온 군대를 끌고 따다다 하면서 막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사탄 마귀 임금을 제압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능력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예요, 구원에. 아시겠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나요? 자기 욕망에 맞는 능력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대감에 그렇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미랄의 교훈을 하셨나요? 생뚱맞게. 참 영광은 참 죽음의 단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